디모데상 22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도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두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왕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기의 전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데 자기의 삶을 다 맡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정말 나는 건축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다윗이 돈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윗 같은 왕이 없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업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한 거, 이거 내가 했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마 우리도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성전을 포기했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을 이겼다 생각나잖아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 생각나요. 왜요? 다윗이 이룬 업적 중에 제일 멋있잖아. 골리앗 때려 눕혔잖아.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포기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맞아 다윗이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 짓기를 중단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멈출 수 있는가예요. 멈출 수 있는가.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이런 거 다윗이 얼마나 원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뭐였냐면 그냥 천막 같은 거였어요. 천막. 다윗이 그걸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왜 저런 곳에 있어야 돼? 마음에 많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그 어떤 건축물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막 소망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짓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다윗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럴 때 왜요? 나는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정말 멋있는 이유는 내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기쁨을 기꺼이 포기했어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되고 기회가 왔지만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이루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기회가 되면 멈출 생각이 없거든. 살다 보니까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보통은 간다라는 생각, 가자 그러면은 얼만큼 갔느냐로 따져요. 그러면은 출발 그러면 다 가죠. 막 달려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만 기억해요? 맨 마지막까지 멀리까지 간 사람만 기억하죠. 근데 맨 멀리 간 사람하고 2등하고요 100m 달리기도 보면 제일 빨리 달린 사람과 2등은 기껏해야 0. 몇 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는 건 그래요. 출발 그래서 가는 건 그래요. 근데 멈추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가는 거는 그 끝에서 열매의 차이 아니면 시간의 차이 정도밖에 안 나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는 건 큰 문제가 나요. 요즘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은 이들을 교회를 짓고 많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죠. 근데 하루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번 전도 여행은 아시아로 가리라 그랬더니 성령이 막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다윗과 바울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하는 지점이 있느냐?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고집은 뭐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나 하성깔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가요. 뭐만 주어지면, 힘과 기회가 주어지면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될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바울에게 기회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있었지만 뭐 하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중지하게 하셨어요. 갈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안식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느냐?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걸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쉬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안해. 맨날 일하던 사람이 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안해. 괜히 쉬지도 못해요. 그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농사 짓고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7째 해에 뭐 해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씹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고민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고 뭐 해라? 쉬어라. 믿고 쉬어라. 그러면 뭐 했다? 6째 해에 2년치도 아니고 몇 년치를? 3년치를 하나님이 쉬라고 안식하라 명령하신 그 해에, 그 전에 1년치를 벌어서 1년치를 살던 그 사람들이 3년치를 얻어서 뭐하리라? 넉넉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어요. 치명타를 봐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이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 강제로 쉬게 했어요.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몇 년을? 70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않는 그들에게 강제의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느냐? 너의 욕심을 다하고 너의 노력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너희가 멈출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야 돼? 아멘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주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화를 누리시고 예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는 것도 믿음이고 멈추는 게 능력입니다. 가끔 여러분 좀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전 땅에 많은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주님이시여 이 도시를 아버지 주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에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양으로 예배할 터인데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미련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 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어반의 식구들과 다양한 모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실까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출 줄도 알고 달려갈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아버지 그들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